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설교의 시리즈의 큰 제목을 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계시이고 약속이고 또 사건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사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은 곧 시행되어야 합니다. 왕이 말을 했는데도 그것이 법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얼마 못 있어 그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담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대통령을 한다고요. 대통령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다 그렇겠죠.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영향력을 갖고 그 말이 곧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말에도 성도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고대인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야곱을 그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복을 취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꼭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순간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던 중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놓여 있으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구걸을 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 사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멈칫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본 다음에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다 놀라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늘 교회라고, 물론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라고 늘 말하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은 변증과 담대함과 치유와 회복, 영향력, 소통, 어떤 비전 이런 걸 갖는 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권세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교회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있는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구절을 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달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 그 선포된 말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로서 주신 말씀, 능력으로서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교회라고 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슬픈 일이지만 이런 역사가 매우 낯선 교회,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유의 교회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누가 굉장히 아픈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병이 낫대. 그들의 병이, 몸에 있는 병이 낫대. 그럼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현대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리도 믿어요. 여러 가지를 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게 없다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요인을 두 가지 단어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미문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미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열려져 있는, 동쪽에 놓여 있는 이 문이 미문인데 이 미문은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린도 건축 양식을 본떠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 기드론 시내가로 가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그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너무 자주 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 이 밤에 있을 곳은 거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유대 군인들,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예수를 체포하게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곳을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익숙한 그런 곳이었겠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후대 헤롯이 이 문을 아름답게 지어서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지만 지금 이 미문에 누가 서 있냐 하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의 이름에 비해서 이 사람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은 아름답지만 거기 있는 그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뭔가요?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성전, 건물에서의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아주 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 참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셨을 때 이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온 게 아니에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런 기도도 솔로몬이 해요. 하나님, 설령 이방인이 어려운 곤경과 어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얼마만 잠시적인 시간인지 몰라도 그 순간의 시간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역동적인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요,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성전 안에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제사를 지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전 안에서 정말 아파하는 사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죽어있는 단어, 죽어있는 말씀의 의미가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전혀 의미 없이 전해지는,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런 두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도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 그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그 의미를 갖지 않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어느 성도님, 이렇게 말하죠. 되게 성도님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것은 사실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저분은 집사님이 아니야. 그런 의미입니다. 집사가 아니었을 경우 우리는 대부분 성도라고 말해요. 집사님에게 성도라고 말하면 괜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를 1년으로 하니까 1년 동안 집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 다음에 성도라고 불러야 되는지 집사를 불러야 되는지 이런 혼동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요즘은 중생이라는 말 우리는 잘 안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자다, 중생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 발 문턱도 잘 안 디디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 자유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에겐 정치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떨어지고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단어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성전되며 미문이 미문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문, 정말 주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문, 주님이 걷고 또 걸으면서 그곳을 딛고 있었던 바로 그 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살로스빌 한인교회가 어떻게 살로스빌 한인교회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살로스빌에 놓였기 때문에 살로스빌 교회죠. 한인들이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한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나 정말 교회냐 하는 겁니다. 그래, 살로스빌 한인교회는 정말 교회야. 교회다운 교회야. 살로스빌 한인교회는 정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가문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냐는 거죠. 그냥 그곳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간판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마음을 느낄 때 정말 나는 살로스빌 한인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건 정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건 너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복과 권세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새로 태어났습니까? 처음은 어떻게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 나의 생명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존재 말고 영원한 가치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 밑줄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이 말씀의 매우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현대인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기도할 수 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수많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서 있던 그 베드로가 그의 삶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이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베드로를 통해 흘러갈 수 있었을까?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를 만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돼요. 같은 시간이죠.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밝히 보며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장면을 듣습니다. 이 고넬료가 유대인도 아니었던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수하 사람 몇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죠. 이러이러해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모시고 있는데 그 말을 전달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몇 시였냐면 그 다음날 이튿날 12시였어요. 그래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연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철야를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자, 지금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가 있는데 내가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3일 후면 가서 그 사람을 고칠 거야. 그러니까 준비 기도를 3일 동안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환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나면서부터요. 천성적으로 사고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요. 또 하나는 회복의 의지도 없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회복의 의지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회복을 향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게 내 팔자고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이게 걷지 못했던 사람도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미 포기해 놓은 그 삶,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포기되어져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 걷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본인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많이 보았을지도 몰라요. 성전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이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 성전을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시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갖지 않았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영역이 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들어주시냐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평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옛날 성경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요. 불가능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어거스틴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알지 않습니까? 그 모니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의 죽을 무렵에, 어머니가 죽을 무렵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 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던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소원을 갖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소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못 걷지? 어렸어요. 남들은 다 일어나는데 왜 내 몸은 왜 이러지? 이런 순간이 그에게 있었지 않겠어요? 말은 잘 못했지만, 어려서 자기 표현은 잘 못했지만 왜 내 몸은 이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어려서 잘 말하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굉장한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커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이건 비록 힘들고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야지. 때때로 남이 열심히 달려갈 때 달려가지 못하면 속상하지만 끊임없이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나요? 내 인생은 이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싶은 소망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줄 때 왜 내 인생은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곤혹스러운 삶의 마음을 아픔을 갖게 하겠습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거나 쉽거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은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나면서 못 겪게 된 이 사람은 원망도 하고 상처도 많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눈먼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지금은 어떨런지 몰라도 그 당시는 한번 소경이 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너 뭘 원하니?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지는 아픔을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눈먼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아름다운 일만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도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만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음성에 외면하며 현실적인 나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걸 그 안에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그렇게 자위하고 있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받아들이신 입장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는 한국에 주로 터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한참 이 경제 성장이 한참 이렇게 발전할 때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던, 많이 선포되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십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인 양 그렇게 많이 선포가 됐죠. 그게 이제 1970년, 80년, 90년대까지 갔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선포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꼭 다 잘못된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말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적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말,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그 말과 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지? 왜 반대로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그 당시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잘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서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에게 말했습니까?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옛날 그 시대에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서 주장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를 보고 누가 그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그를 붙들고 성전 안에 데리고 와서 누가 그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누가 말했겠냐는 겁니다. 유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제적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와 전혀 별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3장 4절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누구를 봐야 하나요? 우리를 봐야 하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이라고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면 하나님도 잘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세상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이 일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분에게 집중해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할 수 없지만요. 제가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동영상 마지막에 버지니아 대학 스타디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살로스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저기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자 4절에 가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나와 있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보지만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품겨져 있지만 그 주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나 우리는 그분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다 따라서 뉴욕의 증시시장도 한번 통과하고 워싱턴의 정가도 한번 통과하고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그 청와대도 한번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정면에 서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궁핍함과 빈곤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앞에 전달될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그 음성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진뱅이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가지 단서를 그들에게 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돈이 없었겠죠, 실제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돈을 주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거린에게 돈을 주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 다시 저쪽 굴을 통해서 오는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이 달려가지 않겠어요? 더 이상 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본인의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만 됐던 그 상황은 부득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어서이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돈을 만약에 먼저 주었다면 그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득이 은과 금을 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돈이 없기도 했지만 그런 가난한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거린을, 그 안진뱅이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때로 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인색하거나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기 위함,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향하여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쉽게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나요? 언제까지 그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이 기도를 얼마큼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기도 제목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머물러 있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마음 깊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면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 발에 힘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역사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도 놓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미 없어진 단어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 느껴지지 않고 미문이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그 시대에 그 다음 그들이 얼마나 그 미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감 있게 와닿겠어요. 샬롯심의 한인교회를 오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내가 좀 몸이라도 크면 이 샬롯심의 한인교회 건물이라도 내가 품어 안고 그냥 보듬어 안고 밤새 내가 이 교회를 그냥 감싸 안고 이 건물을 감싸 안고 그렇게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럴 만큼 그게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절망과 불가능함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도, 회복의 소망도, 회복의 의지도 없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가운데서 그 마음에 일어설 마음을 주시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지적 결단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문제가 참 많아요, 나한테. 내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내가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만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밀고 주 앞에 나오라 할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에게서 가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야. 이 사실이 믿어지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샬롯심에 흘러갈 거야. 너를 통하여 이 미국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과 금을 당장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올 한 해 또 다른 4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